화엄살림도 어느덧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화엄살림의 한 중간을 훨씬 넘은 그런 시점에서 내가 설할 내용이 10회향품 중에 제6회향에서 제10회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화엄경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을 통해서 살림살이를 산다.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세속에서는 살림살이를 사는데 여러 가지 세간살이가 필요하죠. 또 우리가 의식주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외에 또 다른 이런저런 많은 물질과 도구와 온갖 기구와 음식물과 잠자리에 필요한 것과 먹고 입을 것 등등 이러한 것들로 살림살이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1년 가운데 한 달만은 우리가 화엄경으로서 살림살이를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통도사에서 수십 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한 달간을 화엄경으로 살림을 사는 이런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출가한 스님들이나 제가불자들도 열심히 자기 수행에 정진하고 있는 분들은 평소에도 의식주 문제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기 수행에 열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특별히 무슨 화엄살림이다, 무슨 결제다 하는 특수한 기간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에 쫓겨서 자기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1년 12달 중에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의식주 문제 또는 무슨 오용락의 문제 일반적으로 인간이 살림살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것과 무관하게 정말 부처님 뜻에 입각해서 화엄경으로서 살림살이를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화엄경 살림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럼 화엄경으로서 살림을 산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흔히 전통적으로 불교에서 살림할 때는 화엄경 살림뿐만 아니라 어떤 살림을 막론하고 살림의 본래의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번의 망상들 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들 또 84,000 온갖 번의 무명들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다 제거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공덕의 숲을 키워보자. 덕을 닦고 공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바람직한 그런 살림살이가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절 아인산하고 장양 공덕님이라 이렇게 이제 된 것을 최절 아인산이라 아상인상 84,000번뇌가 나니 너니 하는 그런 상대적 관념에서부터 생긴 것이기 때문에 84,000번뇌를
대표로 이야기하면은 나다 너다 하는 아상인상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상인상의 높은 산을 무너뜨려 버리고 공덕의 숲을 키워가자라고 해서 그래서 묘산자 숲을림자 살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에서는 돈을 위해서 또는 명예를 위해서 온갖 벼슬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뜻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과는 달리 참으로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에 의해서 자신의 번뇌망상을 가능하면 소멸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참으로 훌륭한 지혜와 자비를 키워서 공덕의 숲을 잘 키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살림인 것입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6년간 고행하시고 그 고행이 끝나는 마지막 일주일간 진정한 선정에 들어가셔서 그 선정의 일주일간이 끝나고 나벌 8일 새벽별을 보시고서 큰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을 조금 더 다른 어떤 그 듣는 사람의 수준과 이해를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만을 표현했다라고 해서 최초의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하시고 최초 37일 동안 21일간 설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엄경의 결집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500년, 600년 이 경과한 이후에 결집이 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언제 결집이 되었던 그것과는 관계없이 화엄경의 결집의 의도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에 초점을 맞춰서 결집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최초의 21일간 화엄경을 설한 것으로 그렇게 과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21일간 깨닫고 나서 21일간의 부처님의 정신세계가 어떠했겠는가 그것을 화엄경이 잘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대개 이제 열반경은 그 경이름이 말하고 있듯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그 모습과 그 당시의 부처님의 심경을 잘 그리고 있는 것이 열반경이라고 하면 법화경은 모든 설법을 다 끝내고 이제 열반경을 설할 것을 앞두고 다시 말해서 열반을 앞두고 모든 당신의 생애를 정리하는 마당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이 법화경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화경이나 열반경도 역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한 5, 600년 이후에 결집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경전을 편찬하는 많은 깨달으신 분들의 의도가 경전 하나하나에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이나 열반경은 최후에 부처님께서 8년간 설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화엄경을 37일간 설하시니까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12년간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아함부의 경전을 설화를 많이 곁들인 아함부의 경전을 12년간 설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도 뭐 아함부의 경전도 다 설해지고 방등부 경전, 반야부 경전, 화엄부 경전, 법화부 경전 다 설해지고 그 후에 밀고 경전도 설해지고 그 후에 천에 관한 이야기도 수많은 어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안부의 경전의 수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부의 경전을 이야기해야 되고, 법화 열반부의 수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역시 법화경이나 열반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또 화엄경의 수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역시 이제 화엄경의 내용을 가지고 철회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 각각의 다른 근기가 지금도 물론 앞으로도 계속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일대시교, 다시 말해서 84,000 법문을 잘 정리해서 보면은 이게 5단계로 분리해서 볼 수가 있다. 근기를 5가지의 근기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흔히 화엄경을 이야기할 때는 전체적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대강 정리를 하고 어디쯤에 이 화엄경이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한 번씩 점검을 하고 화엄경을 듣는 것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경전을 막론하고 다 그 경전을 설하는 그 뜻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상, 아상을 위시한 온갖 번뇌무명을 다 제거하고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공덕의 숲을 키워간다고 하는 그 뜻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러나 경마다 추중이 다 있고 또 그 경의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일대시교를 그렇게 5단계로 대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화엄경을 설하시니까 못 알아들어서 수준을 낮춰서 아한부 경전을 설했고, 그 다음에 방등부 경전을 좀 더 수준 높은 것을 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부 경전을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들을 위해서 반야부 경전을 설하고, 그 다음에 최후로 법화경, 열반경을 설했다. 이렇게 이제 대강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 이제 화엄경을 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깨달으신 직후 21일간의 부처님의 그 정신세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설했다. 정말 부처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태자의 지위를 헌색처럼 버려버리고 그 사랑하는 부모와 아내와 자식까지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 많은 권속과 명예와 지위를 다 버리고 그리고 출가를 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출가를 하신 분이에요. 궁중생활보다도 더 호의호식하자고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 궁중생활보다 100배, 1000배 더 고생스러운 고행의 길을 위해서 출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 화로운 생활을 하시다가 고행으로 나섰던 거예요. 우리는 하루의 고행도 또는 한 달의 고행도 1년의 고행도 참으로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부처님 같은 그런 수행을 정말 몇 번이나 우리가 며칠이나 아니면 몇 달이나 흉내를 과연 냈을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10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수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세존께서는 남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편한 고행을 6년이라는 세월을 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얻으신 깨달음이 바로 부처님의 성도이고 나불 8일날 우리가 그 성도를 기리는 그런 그 엄청난 그 깨달음이 바로 부처님의 말하자면은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큰 사건이다. 부처님 이전에도 그런 사건은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사건은 없었고 앞으로도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은 그런 중대한 사건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부처님의 깨달음은 당신 한 사람이 중생이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승격시키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세상의 어떤 사건보다도 큰 사건이다. 부처님보다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간 모든 사람들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중생에서 부처님으로 승격시킨 것입니다. 또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부처님으로 승격시킨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불자들만 이뻐서 부처님으로 승격시킨 것이 아닙니다.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까지도 부처님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부처님으로 격상시킨 데 대해서,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현재 사람들만 아니라 이 땅에 올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가 부처님으로 승격시킨 그런 사건이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 것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님은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부처님 이전에 오신 많은 분들이나 부처님 당시 사람이나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나 미래에 올 수억만 생명체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로 승격시킨 그 사건이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인류사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을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설법당에다가 많은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진 많은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와서 법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10만여 영가님들이 이 자리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그야말로 우리가 축원할 때 내용처럼 동상, 동하, 유주, 무주 온갖 고혼들을 다 우리는 축원할 때 거명을 합니다. 여기 모셔진 영가들이나 동상, 동하, 유주, 무주 수많은 고혼들까지도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모셔진 모든 영가가 천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화엄살림을 할 때 왜 영가를 이렇게 모십니까? 화엄경의 진정한 내용을 알아듣고 또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천도되라고 영가를 모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치에 의해서 천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영가가 천도됩니다. 돌아가신 영가도 천도되는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귀로 법문을 듣고 살아있는 눈으로 사물을 보는 이런 살아있는 부처님이 부처인 줄 모른다면 그것 또한 적지 않은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자의 지위를 버리시고 피나는 고행 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신 그 엄청난 희생이 그냥이 아닙니다. 그런 희생을 치렀기에 엄청난 깨달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유주무주 고원들까지도 모두가 부처님으로 승격되었다고 하는 사실. 바로 이것이 화엄살림의 중요한 의미인 것이고 화엄경의 주된 뜻입니다. 그래야 영가가 천도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영가가 천도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화엄살림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화엄경을 이야기할 때 언필칭 하는 말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과 중생과 부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저 이름이
그렇게 달리 불려질 뿐이다. 사실은 모두가 동등한 부처님이다.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화엄경에서는 여러 번 밝히고 있죠. 열애출연품에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니까 온갖 중생들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과 온갖 복덕을 고스란히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추고 있더라. 다 갖추고 있더라. 단 갖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를 뿐이더라. 이것은 사람들이 모두가 부처님인데 스스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냥 열반에 들까 했지만은 사람들의 만류도 있고 천신들의 만류도 있고 또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모든 중생들에게 일깨워줘야 되겠다. 자신들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쓸 줄 모르고 또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값진 것인지를 모르고 사니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나는 설법의 길을 나서노라라고 하시면서 깨닫고 나서 비로소 그 설법을 하시기 위해서 베나레스 노야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9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세월 동안 한시도 편안한 날 없이 그야말로 길에서 일생을 보낸 분입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태어날 때도 길에서 태어나셨고 길에서 사시다가 또 고향으로 가는 길 비아리성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그 길목 거기서 구시나가라라고 하는 곳에서 또 역시 길에서 열반에 드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 훌륭한 출신으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지만은 중생들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넘치는 자비심을 이길 수 없어서 중생들에게 너희들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설법을 하시다가 길에서 열반에 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고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깨달음의 안목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그 가르침과 동시에 그러면은 깨달음의 안목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다고 하자. 그러면은 부처님으로서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가? 그 사는 방법을 화엄경을 통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표현하면은 깨달음을 통해서 바라본 세상,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바라본 세상과 삶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런 그 깨달음을 빌어서 또는 깨달음의 안목을 빌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안목과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화엄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